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9장 찬송, 우리 349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을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제가 이 태블릿으로 보다 보니까 음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중간에 좀 이상한 음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렁차게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기도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지혜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아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우리 한아름 사모님이 시온이 여동생 라온이를 잘 출산했습니다. 목사님이 시온이가 태어났던 사진하고 이 라온이 사진을 이렇게 겹쳐서 어제 보여줬는데 마치 쌍둥이 같이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참 이쁜 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이제 한 사모님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고 이 시온이가 엄마와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 옆에 있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이전 사모가 지금 함께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산모인 한 사모님이 잘 회복하도록 또 신생아 라온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시온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있는 시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김병준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남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 왕의 통치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8번째 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40년을 다스린 오늘은 아마샤 왕의 통치 전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는 BC 796년부터 767년까지 25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 왕의 어머니는 특별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위해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출신의 신실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앗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와 아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과 그 아들 아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과 그 아들 아시아 왕은 악한 아내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모의 영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어머니 여앗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을 역대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저는 그런 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아마샤는 좀 부족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그 마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이 역대하의 말씀은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은 보이지는 않지만 자녀의 삶에 영향력으로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속에는 아마샤 왕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샤 왕은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마샤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아마샤 왕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택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아마샤 왕을 발견합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같이 역대하 2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요하스의 마지막 삶을 기억하시죠? 그의 가장 가까운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암살을 당하고 마는 인생으로 끝마치는데 아마샤는 그것이 인생의 한으로 남았는지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로 인하여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암살하였던 신하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척결하였던 것은 이 아마샤의 마음이 이들을 향하여 상당히 격분하고 분노하였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마샤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그렇게도 그들을 향하여 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하였던 당사자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이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였기에 아마샤가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른 왕들은요 3대를 멸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샤의 감정으로 3대를 다 몰살시키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아마샤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무게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어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분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마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는 자신의 왕의 직분을 참 성실히 행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성실한 사람 같습니다. 부지런히 군사력을 점검을 하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창과 방배를 잡고 나갈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준비하면서 30만 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대 아사왕이 군사력이 얼마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58만 명. 여호사밧 왕은 2배라는 건 기억나시죠? 아사왕보다는 116만 명의 군사력을 자랑했는데 이 아마샤 왕 때에는 군사력이 상당히 줄어버린 남유다를 발견합니다. 아마샤 왕이 남유다의 5번째 왕 요람 왕 때에 이 남유다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왕을 세운 에돔을 정벌하기를 원하였는데 남유다의 30만 명의 군사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역대하 2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은 100달란트 곧 은 3.5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들을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만 명으로 에돔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선지자의 선포가 아마샤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같이 역대하 2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00달란트 3.5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10만 명의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군사들이 막 이제 오고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 포기하기 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신다고 담대히 이 아마샤에게 갈등하는 아마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에 아마샤 왕은 자신이 이미 지불한 큰 돈인 100달란트를 포기하였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0만 명의 용맹한 북이스라엘의 용병도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뒤에 어머니 여호앗단이 서 있지 않았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여호앗단 어머니의 신앙이 이 뒤에서 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샤 왕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여서 에돔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높은 꼭대기에 그들을 다 본보기로 남유다에 반항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이면서 그들을 다 밀쳐 넘어뜨려 죽이고 놀라운 승리를 얻고요.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10만 명과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람과 능력과 세상의 힘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 주님을 선택하는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보다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0만 명이 줄 수 있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 더 많은 것으로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곳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작은 발걸음 속에 주님과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와 같은 믿음의 실행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샤는 악과의 연합이 아니라 선을 선택했습니다. 악한 것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일전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때에는 북이스라엘이요 우상을 섬기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선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합 통치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샤는 큰 산 에돔 앞에서 악한 것과 연합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영향력들이 남유다로 흘러갔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요 7절에 악한 북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함을 듣고 과감하게 악과 연합을 끊어버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불안하지만 선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남유다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의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함께하고 연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으로 악한 것과 연합할 때가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혹하여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악과 연합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넘어 주님의 선함이 있는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는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악과에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악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눈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편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우리는 또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 왕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악한 연합이 아니라 주님 계신 주님 편을 선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움직이고 변화하는 우리의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주님 편에 서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하신 것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마샤 왕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악한 편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고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사모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 귀한 나온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이까지 지켜주실 것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